바울도 이제 성경에서 보통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렸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유대교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금 유대교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사울로 불렸을 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신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사울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니?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이게 참 낯선 거예요. 영적 경험을 우리들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낯설은 거예요. 그러나 낯설다고 하더라도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불리는 그 전환기, 그때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을 우리들도 좀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적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우리도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이 뒤집어진 거죠. 우리가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컨버전이 전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매우 단순한 사실인데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선언, 그것이 복음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길이 달라집니다. 길이.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어느 길을 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길을 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잘 모르고 가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돌아올 수도 없어요. 길 한번 잘못하면은 진짜 한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자동차에 연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길을 잘못했다. 잘못 탔는데 휴게소가 안 나타난다. 그럼 참 낭패입니다. 정말 낭패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길로 생각해 봤을 때 길을 잘못했다. 신앙의 길을 잘못 올라탔다. 큰 낭패거든요. 근데 그 낭패인데도 그 사울이 잘 몰랐잖아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냥 질주한 거 아닙니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질주했어요. 질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좀 너 좀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그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못났어요. 못났는데 방향만 바꿔주면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방향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길 위에 올라섰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고백했다시피 죄인의 괴수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몰랐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가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고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을 통해서 탁 느꼈어.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나 못났구나.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아, 나 참 못났구나. 그런 걸 딱 경험해요. 그때 나 참 부족하구나. 사울이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부르셔서 바울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 참 못났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써먹다니.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먹다니. 나 같은 사람을 써먹다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때부터는 사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길 위로 질주하고 복음 위에서 가면서 그 복음을 이곳저곳에 세우고 건축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게 되면 사는 것이 좀 무미하고 건조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소명감이 막 올 때, 그때 몸이 조금 힘들어도 그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뒤에 항상 뭐가 붙냐면 장애가 붙어요.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막 온단 말이죠. 의외로 주변에 이런 장애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고 행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저곳 가서 털을 잘 닦는 거예요. 털을 닦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명. 소명이 있는 자는 참 강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명을 갖는 분이 있으면 참 감사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힘이 들겠지만 거기에는 삶의 신앙의 보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삶의 위기가 오느냐면 소명이 없을 때 삶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있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소명이라는 것이 소명과 사명 좀 비슷해요. 하여튼 소명, 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목표 이런 것이 희미해질 때 삶의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럴 때 삶의 위기가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때 삶의 위기가 와요. 편한 것 같지만 그때만 편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나 혼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죠.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는 일을 은혜 받은 다음에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한 일이었단 말이죠. 제가 주일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S. 엘리엇의 그 개념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iving과 life, living과 life. living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living, 살기. 저는 경기야. 살기. 밥도 먹고 마트도 가고 공과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하루 일상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해야지 사는 거. 청소도 하고 그냥 살기예요. 살기. 그런데 그 살기를 넘어서서 삶이라고 표현하든지 혹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살기도 잘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도 해야 되겠죠. 숨도 잘 쉬고 또 관절도 안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거를 소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소명이 있는 자의 삶은 살만하다. 소명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자는 아니에요. 비유가 들어가면 비유. 이제는 비유합니다. 비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소명, 받은 소명, 그 다음에 지금 감당하는 사명,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니 비유가 필요해요. 그 무슨 비유? 난 건축자다, 건축자. 주변에도 보면은 재개발하고 그래서 막 기계도 막 들어오고 막 소리도 크고 그래요. 여기는 다 끝났지만 뭐 저기 뭐 그 현대백화점 뒤에 가보니까 뭐 막 해요. 공사하고 있어요. 터를 잘 닦아야지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목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축하고 토목은 또 조금 비슷하면서도 사천지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토목도 있고 건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자리 잡고, 바울은 그거예요. 자리 잡고 거기에 터를 만들어주면 그때 이제 뭡니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그때 건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건축은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건축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제 막 살기에 바쁜 그런 사회는요, 건축의 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살기가 바쁘고 그러면은 그냥 편한 대로 건축하잖아요. 편한 대로 건축해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야, 조금 좀 잘하자. 그럼 그 다음에는 건축가가 나타나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해요. 똑같은 터 위에 있지만 어떻게 질 것인가는 그 건축가의 공부한 내용과 경험과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동원돼가지고 멋있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있어도 나오는 결과물은 매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동네를 가면 건축가들이 실력 발휘를 많이 해놓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뭐 지금 이제 한물 같지만 뭐 노출 콘크리트 공법, 저도 예전에 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페인트 바르고 그래야지 멋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콘크리트가 노출 콘크리트, 이 마감이 안 된 것 같은데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주석 이런 것들인가요? 무슨 금속
같은 걸로 건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부식돼요. 부식. 빨갛게 부식되는데 그 부식되는 거를 예상을 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부식이 되면 색깔이 바뀌면서 그 색깔이 이런 색깔로 바뀔 건데 그러면 건축에 이런 아름다운 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건축가의 상상력이에요. 건축을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면은 멋있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각형 딱 나오는 거예요. 사각형. 사각형만 해도 잘하는 거지만 사각형 이상은 상상력이 없어.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여유가 있고 또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똑같은 터 위에 또 좋은 것들을 만들더라. 그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요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식 그거예요. 복음, 십자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복음, 십자가 이런 거예요. 그 강조했어요. 그거를 전도했는데 그 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는 고린도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터는 손대지 마라. 이 터는 손대지 말고 올려라 이거죠. 터까지 손대고 자기가 막 땅을 막 구조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는 그대로 둬라. 제가 요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1990년도 연식에 일제 도요타 트럭 일본에서 자기들은 차를 조그만 거 타면서 큰 차를 만들어서 많이 수출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원래. 그래서 미국 가면은 도요타 트럭들이 많아요. 제가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어요. 일본 가보니까 조그만 차들 많아요. 아주 조그만 차. 그런데 미국 가면 큰 차, 일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도요타 유명한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지만 도요타도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데 오래전에 만드는 도요타 하얀색 트럭인데 30년 된 차예요. 그 영상에 나오는 차는. 그러니까 이곳저곳 상처도 있고 뭐 긁히고 또 약간 뭐 우그러진 데도 있고 그리고 딱 봐도 중고차 느낌이 나요. 30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상의 그 주제는 뭐였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냐? 변형시키겠다는. 이거를 바꾸겠다는. 그 영상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여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작업한 거를 좀 빠르게 이렇게 한 거야. 10몇 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그 제가 봤는데 30년 된 차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됐으니까 다 녹슬었죠. 우리가 이 본네트라고 그러죠. 본넷 앞에 그거 열고 엔진 드러내고 엔진과 연결돼 있었던 수많은 그 전선들 다 분류하고 그리고 나사 빼가지고 다 한쪽에다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오래된 30년 된 때 다 강력한 물총으로 다 청소하고 닦고 그렇게 하고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라내고 새로운 부품 끼고 그 다음에 뒤도 드러내고 그리고 다 닦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앞에 갈아야 될 것 좀 갈고 그렇게 해요. 유리도 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틀이 있어요. 틀. 이 차 틀을 바꾸는 의미가 없잖아요. 트랜스포메 의미가 없잖아요. 새 차 사는 거지. 틀을까지 바꾸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틀은 그대로 둬요. 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 분리해가지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씻고 그 다음에 뭐 나사 조이고 그 다음에 도색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얀색 차였는데요. 검은색 무광 새 차가 됐어요. 30년 된 차가. 타이어도 새로운 거 끼워놓고 타이어도. 그래서 아주 신형 새 차에다가 두 대를 딱 세워놨는데
이게 30년 된 차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요, 놀랍다라고 하는 건데, 놀랍다. 근데 이거는 이 차를 변형시키는 그 기술자의 머릿속의 어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버릴 거냐? 아니면 한번 써먹을 거냐?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를 바꾸는 사람의 변형, 트랜스폼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 계획이 있어요. 설계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척척척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참 중요하고 땀 흘린 것도 참 중요한데, 땀 흘린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머리의 부지런함, 그것이 없으면 그런 변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이라는 말 출처도 괜찮아요. 각각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사람씩 선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각각 서게 된다. 각각 한 사람씩 다 서게 된다. 뭘 볼고 뭘 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프레임을 바꿔쳤는지 안 바꿔쳤는지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 기본 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체크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하고 친교하고 때때로 음식 공동체로 모여서 음식같이 나누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사느냐 갖고 살지 않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 명료한 그 선언, 캐리그마라고 했어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그래, 아주 단순 명료한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볼 때, 야, 너는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구나. 교회 생활을 잘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 단순 명료한 복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드러난다. 이거는 다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그 위에, 그는 뭡니까? 터에 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시나 그 위에 어떻게 건물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각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건희 씨가 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부인 빼고는 다 바꿔라.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신학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해봐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하는 걸 갖고 시비를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뭘 갖고 시비를 걸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건다. 그러나 그 터 위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사역하는 건 시비 걸지 말아라. 그 말에 뭐가 적용됩니까? 예.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일치되는 그 본질적인 부분 빼고 비본질적인 거는 둬라. 그럴 수 있다.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도 비본질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시비를 거는 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시나 이건 본질적이고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행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 갖고 너무 시비 걸지 말아라. 그 비본질적인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뭐 그때 가보셨었죠? 저 김제에 있는 기억자교회. 우리 가보시지 않았는가요? 가보셨죠? 예, 김제에 있는 기억자교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꼭 이슬람처럼 이슬람이 그래. 이슬람 여성 남성 달리 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기억자가 그래. 이쪽은 여성 앉아 있고 저쪽은 남성이 앉아 있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가운데 목사님이 있어요.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디 그럽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바라보지 못하게 기억자로 놓고 하는 교회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니까 문화. 비본질적인 거예요. 문화는 시대가 가면 바뀝니다. 근데 시대가 가기도 전에 막 우기일 필요는 없어요. 시대가 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문화의 특징은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어디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러니까 미처 바뀌기도 전에 막 우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거다. 그거는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뭐예요? 십자가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렇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시나 십자가의 능력, 이거 빼고 다른 것으로 신비롭게 보이는 조금 그 영험한 체험들만 중시하고 십자가 신학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사랑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결국 희생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 가장 명료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은요, 마가복음이 되는 거고 누가복음이 되는 거고 복음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긴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그 긴 이야기는 무엇으로 요약되느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요약된다. 그리고 더 하나를 압축하면 십자가이다. 그거를 변형시켜? 이건 안 된다. 다른 신학을 터로 두고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쨌든 그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다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올린단 말이죠. 건축물을. 그럼 이 건축 대전을 나중에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건축하면 공적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건축물 보면 공적이 나타나요. 건축물 멋있는데, 근데 멋만 있게 지어서는 안 되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멋만 있고 견고하면 되는 것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잘 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잘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건축물이에요. 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어쨌든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뭘 갖고 세우실 겁니까? 금으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 은으로 세울 겁니까? 보석으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나는 지금 세우긴 세우는데 잘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13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 이것도 비유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의 건축물, 우리가 지은 신앙의 건축물, 우리가 지은 신앙의 건축물을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점검하세요. 근데 뭘로 점검하냐? 불로 점검한대요. 불로 딱 태워. 불로. 그러면 지프로 된 것은 다 홀랑 타버려. 홀랑. 예전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약간 그런 재질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더 그런 옷들이 많았죠. 엄마들이 뜨개질해서 옷도 주고, 뜨개질해서 옷 해서 준 옷도 저도 입어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런 옷을 또 한참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보풀이라고 그러나요? 보풀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위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그 불로 휙 하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다 해보셨죠? 뭐가 막 올라오면요, 불로 슬쩍 해버려. 그러면 위에 나온 아주 그냥 그냥 조그만 그런 부풀이 같은 것들이 휙 타서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것도 그냥 삶의 지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불로 휙 해버렸을 때 홀랑 타버릴 수도 있다. 무엇으로 집을 지으면?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그래요. 그래서 불로 탁 검사를 해봤는데 안 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건축 잘한 거죠. 건축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건축하는 과정 등에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과정. 설교자로서 늘 컨디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떨 때는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분량인데요. 이 하루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건축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힘을 다해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건축을 하나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 와서 오늘 말씀 읽고 듣고 나가는데요. 이거 뭡니까? 건축하는 거죠. 12월 오늘 며칠이죠? 12월 8일 2021년도 12월 8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남은 삶을 다 통틀어 본다 그러면 가장 젊은 날 가장 신식 가장 신빙이라고 그러나요? 오늘이 가장 신빙이에요. 우리가 남은 세월 얼만큼인지 몰라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갈 남은 삶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가장 젊은 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울 이 건축물은 최선을 다해서 세워봐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시고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 그게 우리의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지 올바른 열심이 아닌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이 열심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나의 신앙 상태와 나의 인생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돼요. 점검받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꾸중도 하실 거예요. 그럼 꾸중도 들어야죠. 어느 부분은 또 칭찬도 하실 거예요. 너 잘했다. 어느 부분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도 하실 거라고요. 이건 네가 결정을 잘못 내린 거야 이렇게 말도 할 거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 회개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점검을 받아야지 우리들의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카페를 개방을 해서 오늘도 카페에 앉아서 저도 뭐 한참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 카페 들어가 보셔서 다 알지만 카페 안에 이 담벼락이 하나 세로로 서 있는 게 있죠. 중간에 담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담이 서 있어요. 그 못으로 세워놓은 건데 파티션인데 파티션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한 8년 동안 서 있어요 그 담이. 그런데 처음에 권사님들이 많이 염려하셨어요. 저거 넘어지면 우리 다치는데. 그래서 저한테 건의했어요. 목사님 저거 없애자고. 없애자 건의한 분도 여러 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둡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안 넘어졌어. 뭐 내일 넘어질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안 넘어지느냐? 만약에 저거 세울 때 방향이 조금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넘어져요. 곧 넘어져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 세 가지 옛날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담을 계속 쌓는 거.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서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방향이. 반듯해요. 그럼 왜 그래요? 다 재면서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열심의 방향이 올바르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잠시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저 어때요?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어때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했는데 너 교만해.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너 웃겨. 그럼 웃긴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 잘했다. 그럼 칭찬도 받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 한 분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12월이 11월보다 따뜻합니다. 근데 사실은 11월이 더 따뜻하지 12월이 따뜻하지 않아요. 12월 여러분 그 말 때 동의는 하실 거예요. 12월이 11월보다 따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을 일단은 틀렸어요. 12월의 평균 기온이 더 낮을 거예요. 겨울이니까요. 눈도 올 거니까. 그러나 12월이 11월보다 따뜻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 거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12월이 좀 더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예수님 오신 달이니까. 예수님 오신 달이니까 따뜻해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노력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바짝바짝하게 만들어놓고 이것도 벌써 따뜻하잖아요. 11월 이게 없어요. 저 밖에 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2월이 더 좋아요. 11월보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2021년도 마지막 한 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하지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휙 할 때 그냥 삽시간에 홀랑 타버리지 말고 하나님 저 이쯤 되면 잘 지었죠?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너 잘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